오늘은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라.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라.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아시죠? 보통 천일야화라고 하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광활한 땅을 지배하던 샤르야르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죠. 그때부터 왕은 여자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국 내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한 후에 그 다음날 여인을 처형해 버립니다. 거리에서 여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왕의 학살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왕을 옆에서 섬기는 한 신하에게 지혜로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의 이름이 셰헤라자드라는 딸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딸이 자기 아빠에게 간청해서 왕과 혼인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죠. 딸의 아빠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그 다음날 죽거든요. 야, 너 결혼하면 그 다음날 죽는 거야. 안 돼. 거절하죠.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 딸은 자기가 꼭 왕과 결혼해야 된다고, 왕과 결혼을 주선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딸의 아빠는 그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허락하여 이 딸이 이제 그 무서운 왕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셰헤라자드는 왕을 맞이할 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폐하, 제가 먼저 폐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밤을 지내면 어떻습니까? 그래, 해보거라. 그때부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죠. 왕은 이 여인이 해주는 얘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면 내일 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려 그 이야기를 천일하고도 하루 더 천일일 동안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이제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셰헤라자드가 한 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제국도 가정도 평안하게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지요. 어떻게 이 무서운 왕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셰헤라자드는 왕의 마음이 분노로 공허해졌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을 이야기로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지혜로 제국 내의 여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왕의 분노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의 지혜가 나오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앞에 살찐 7마리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이죠.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아주 풍성한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뒤에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앞에 그 풍성한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너무 괴이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라 안에 모든 현인들을 불러 모아 꿈을 이야기해주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용서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 청년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 아이가
제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왕에게 구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래? 그런 아이가 있단 말이냐? 어서 그 아이를 들라 하라.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꺼내 바로 왕에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내가 듣자 하니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내 꿈을 말해줄 테니 한번 풀어보거라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죠.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그 두 가지 꿈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살찐 암소는 7년의 대풍년을 의미하고 풍성한 이삭 7개도 7년의 대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짝 마른 소가 앞에 살찐 소를 잡아먹었지요. 이것은 풍년 뒤에 올 7년의 대흉년을 말합니다. 앞에 얼마나 풍년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그 일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비책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왕 바로는 그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고 그 노예였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심지어 요셉의 가족까지라도 흉년 기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지혜 때문에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혜가 아닐까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7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37장 5절로 6절. 37장 5절에서 6절 같이 보죠.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자신이 리더가 된다는 꿈을 꾸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물론 형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형들이 그것을 질투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계속 자랑하죠. 그 결과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신중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던 그 요셉이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에 찾아왔을 때에 그는 매우 신중하게 형들의 마음을 검증합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요셉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삶을 보면 알지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요셉과 지금 매우 지혜로운 요셉 사이에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고난이 있었죠. 요셉은 고난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거친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사람을 만들고 고난이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참기 힘든 고난을 주실까요? 그 이유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도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철없는 내가 깊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지배한 징기스칸이 젊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평생 훈련시킨 매를 데리고 매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깊은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만 거기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목이 말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물이 없는 거죠.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곧 죽을 것 같아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결국 죽는구나. 이 몽골이 물이 귀한 땅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찰나에 웬일이에요? 이 바위 틈새에서 졸졸졸 흐르는 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하늘이 나를 도왔다.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물을 탁 마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본인이 키우고 있었던 매가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 손으로 휘저어서 매를 쫓았습니다. 그것도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또 매가 확 달려드는 거죠. 아,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매를 쫓았어요. 또 물을 먹으려는데 매가 확 달려드는 거예요. 화가 난 징기스칸이 달려오는 매를 칼로 확 베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아끼지만 참을 수가 없다 하는 매를 죽였어요. 매가 탁 떨어질 때 그 흐르는 물 위에 딱 떨어졌어요. 징기스칸이 좀 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물을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위 위에 올라가 보니까 독사들이 그 물줄기 위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독사의 몸에서는 노란 독이 물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매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죠. 그런데 징기스칸이 그걸 알지 못하고 매를 죽인 것입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이런 맹세를 하죠.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앞으로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이 지혜로 징기스칸은 큰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죠. 고난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고난 기간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움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우리 본문 말씀 41장 3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41장 3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풍년 기간에 나라의 곡식 몇 퍼센트요? 20%를 저장하라는 거죠. 20%를 저장하면 7년 대흉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바로 왕이 감탄했고 신하들이 긍정했습니다. 왜 그렇죠?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바로 왕과 신하들은 그의 대비책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요셉이 이집트 전체의 곡식 생산량과 소비량이 얼마큼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내에 생산량이 얼마이고 소비량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이런 제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인구가 얼마이고 곡식을 얼마나 소비하고 또 수산물로는 얼마나 대체할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얼마큼을 저축해서 버틸 수 있느냐, 이걸 정확히 안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제안을 한 거죠. 도대체 요셉은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집트 내에 소비량과 생산량을 그 양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했을 때 배웠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왕을 옆에서 호위하는 귀족이요 큰 장군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디발은 귀족으로서 국가 전반 사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밑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총무로서 보디발을 보좌하는 자로서 이집트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고 어떻게 국가 경영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소비량과 생산량을 알았고 어디에 곡식을 저장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았던 거죠. 보디발 밑에서 훈련받고 배운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느냐?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느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거든요. 지혜가 나라를 돕는 힘이거든요.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힘이고, 지혜가 우리 자녀를 바꾸는 힘이고, 지혜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이 어떤 시대예요? 지혜의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기업마다 아이디어를 찾고 있어요. 대학마다, 연구소마다, 국가마다 획기적인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곧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교육, 가정생활, 인간관계, 부부관계, 직장생활, 사업, 건강, 신앙생활, 이 모든 분야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어서 낭패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인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죠. 록펠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전엔 돈밖에 모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크리스찬 대학교가 오늘날의 시카고 대학교죠. 시카고 대학교는 명문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문대학이 아닌 시카고 대학이 무려 노벨상 89명을 배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버트 허친슨이라고 하는 총장이 부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버트 허친슨 총장이 시카고 대학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고전 100권을 익힌 거예요. 고전 100권. 그 100권을 읽으니까 이 학생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머리가 틔어지면서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에 노벨상 한 명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 학교에서 89명이 나오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학교마다 고전 읽히기가 열풍이지 않아요? 책을 읽혀야 되는구나, 고전을 읽혀야 되는구나, 고전 열풍이 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고전 읽히기를 시작할 때에 가장 중심을 둔 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눠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배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그런 배움을 통해서 인생을 보게 되고, 그런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는다. 우리 41장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1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왕이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꿈을 한번 해석해 보거라.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함부로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꿈을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꿈을 매우 쉽게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꿈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꿈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꿈을 인위적으로 풀고 억지로 영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개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이 꿈을 풀어내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고 동시에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쉽게 꿈을 해석한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꿈을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삶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페이지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진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 가짜 진리는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내가 긍정할 수 있을 만합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가짜예요. 거기 따라가면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일단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모략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케 한다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볼까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31장 2절로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인들, 목수, 장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한 이 장인이 누구냐면 두 사람인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성막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한 것이 뭐죠? 부귀 영화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WEC. 여기 이곳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유병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유병국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무슬림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무슬림 교사 한 명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슬림 교사가 찾아오니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겠다고 하는데 선교사가 못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이슬람 교리에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서 선교사님에게 시비를 걸어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고 선교사님을 결국 내쫓으려는 의도로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였어요. 잘못하면 성경을 가르치다가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 성경을 배우러 오셨다니 잘하셨습니다. 근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동안은 절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을 따로 줄 테니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는 어떤 질문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여러 날을 걸쳐 이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신지, 다른 구원자는 왜 없는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그런 내용을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중간중간 이 무슬림 교사가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뭔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다 듣고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친 거죠. 계속 가르쳤어요. 전체적인 내용,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이분이 오늘 마치는 기도는 자기가 하겠다고 자청하더랍니다. 또 왜 이러나 하는 의심이 들었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무슬림 교사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만약 질문을 받고 서로 토론했다면 논쟁하느라 문제만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 없이 성경을 다 공부하니까, 비록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저 사람이 마음으로 거부감이 생기고 끙끙거림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닫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답답한 문제와 위기가 그 지혜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